여러분은 혹시 안중근 의사의 둘째 아들 안중생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이 미웠던 일제는 12살밖에 안 된 안중근 의사의 첫째 아들을 독살합니다. 아빠 얼굴을 거의 본 적 없이 자라면서 형을 아빠처럼 여겼던 어린 동생 안중생에게는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을 거예요. 악랄한 일제는 살아남은 안중생을 협박하고 회유해서 이토 히로부미 유가족에게 사과하게 하고 자신 아버지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게 하죠. 이에 분노한 김구는 안중생을 민족의 반역자로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안중생의 삶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해는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 죽는 아버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나라에 등 돌리더라도 가족을 돌보는 아버지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 과거처럼 천편일률적인 답을 갖고 사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게 쉽지 않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하고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겨우 2렙돈을 바친 과부는 예수님께 칭찬을 듣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판 돈 거의 전부를 바치고도 죽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셋째 날의 특별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가나 마태복음을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후 셋째 날 일어난 것처럼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나중에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1절에서 이 사건이 유월절보다 엿새 전에 일어났음을 밝혀주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을 동일한 사건으로 본다면 이 사건이 수요일에 일어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머물고 계실 때, 쉬고 계실 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었는가, 여기에 대한 교훈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는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는 말씀에 주목해야 해요. 2절을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사로는 살아있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가실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했고 시몬은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나 마가복음서에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나중에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 여자를 기억하게 하라, 이 예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기억해야 할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나요?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사로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처럼 규칙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판단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이란 사실 마음을 다해, 우리의 온 삶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행동이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값어치 있는 값비싼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참고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향유보다 더 좋은 예수님 만나니까 아낌없이 주님께 그걸 깨트려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그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고요. 많은 음식을 준비했을 것이고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기대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하기엔 부족해 보여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그분만을 높이려는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잔치겠죠.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린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는 장면을 보던 가룟 유다가 그런 마리아를 탓하고 나서요, 그는 말하기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을 해요. 사실 가룟 유다는 조금 뒤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그는 탐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 또한 6절에서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해석을 덧붙이고 있죠. 우리는 가룟 유다가 평소에도 정직하지 못하게 돈 관리를 해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대목에서 가룟 유다가 겉과 속이 다른 이 불손한 마음을 품은 도둑이었다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은 안 됩니다. 본문은 새삼스럽게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했다는 거죠. 가룟 유다의 주장은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나 또 조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용주의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실용주의가 좋은 면도 있죠. 하지만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실용주의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지고 보면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에게서 취한 살찌고 기름진 소와 말을 산채로 죽이라는 하나님 명령은 대단히 실용적이지 못한 명령이었죠. 반대로 기적으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돌려보낼 게 아니라 더 많은 기적을 베푸셔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실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같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놓쳐서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였냐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잔치 중에도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음에도 항상 사명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것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사명이었죠.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제지하는 유다를 향해서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록 마리아가 예수님의 거룩한 죽음의 의미를 전부 이해하고 드린 향유가 아니었을지라도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헌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의 돌봄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이셨다고요. 가난한 자를 도우면 하나님께 드릴 게 없고 하나님께 드리면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없는 양자택일의 문제, 마치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누구에게 자꾸 문제를 갖다 붙이면 본질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 도울 것은 가난한 자에게 쓰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발에 부은 향유를 보고 나무란 가룟 유다의 질문은 진실하지 못해서 틀린 게 아니라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동일한 이 사건의 말씀 속에서 온 천하에서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의도가 뭐였을까요? 단지 값비싼 향유를 받은 게 기뻐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최고의 응답은 이 여인처럼 나의 목숨과도 같은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복음의 반응으로서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셨던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가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내린 자리가 남아 있어요. 그 돌 위에 얼마나 많은 순례객들이 귀한 향유를 뿌리고 자기 마음의 소원을 빌었는지 그 돌 곁에만 가도 나드 향기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게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죽으셨던 그 자리에 향유를 붓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내가 깨트릴 수 있는 옥합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억에 머무는 사람은 지금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입니다. 향유보다 귀한 보혈을 흘리신 주님 앞에 아무리 귀한 것을 드린들 갚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의 향기를 음미하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마리아처럼 기억해 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